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압살롬의 이제 반역이 시작이 되었다. 헤브론에서 이 압살롬은 자기의 측근들을 모으고 또 2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이제 압살롬이 우리의 왕이 되었다 선언하면서 반란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곧바로 무장을 한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바로 이 왕궁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급박한 그 상황이 전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이 되었는데, 자,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윗은 이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다윗에게 큰 위기가 처하여 온 것처럼 누구에게나도 이런 위기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위기가 닥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큰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성경 13절 말씀부터 우리 17절의 말씀까지 이르러 다윗의 첫 번째 이 조치가 뭐냐라고 한다면, 다윗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왕자를 과감하게 버리고 백성을 먼저 생각해서 책임 감당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 다윗의 처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위기가 닥치면은 자기를 먼저 챙기려고 하잖아요. 자기 먼저 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도 자기지만은 나의 백성들, 나의 신하들을 먼저 생각하고 왕으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4절의 말씀에서도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냐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수 출신이잖아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모든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을 본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다 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무장을 하고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같이 이제 일들을 주모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백성들만 힘들어지고, 그리고 바로 이 한 군대가, 다윗의 군대가 서로 내전을 통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으로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책임 감당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 의식을 갖고 이 일들을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듯이 다윗이 반란군을 즉각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전쟁 내전으로 치달았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왕궁을 벗어나서 왕자를 내놓고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다윗의 이 높은 책임감, 책임 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누가 소중하냐면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책임은 다 또 넘겨버리고
위기 때 자기만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교회의 공동체가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서는 사람,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책임의식이 바로 이 위기에서 바로 이 벗어나는 길이고 또 큰 위기 앞에 처한 이 다윗의 모범적인 처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항상 이 다윗의 공동체는 교회의 공동체라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다윗의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도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 어려울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어려울 때 내가 책임을 지고 나설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그런 면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 감당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소망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서서 세워지는 것도 보면은 그때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나서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나서고, 그래서 이 함께 나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반듯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만 살겠다고 무장하라 그렇게 하고 내전을 벌였다고 한다면 다 자기 백성이고 또 자기 백성이고 자기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죽고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왕 자리를 과감하게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다윗은 위기 때에 체면을 버리고 책임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기의 왕으로서의 이 체면이 쓰지가 않잖아요. 더군다나 아들이 왕자를 빼앗겠다고 창을 던지고 무장을 하고 왕궁으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체면이 보통이야. 체면이 완전 추락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체면을 전부 다 내려놓고 무슨 의식을 가졌다? 책임의식을 가졌다는 책임의식. 우리 소망교회도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책임의식을 갖는 사람, 목사님 함께 책임을 집시다, 이런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어떤 교회 가봐도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께 다 미루고, 권사님만 있으면 권사님께 다 미루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장로님께도 미루지 않고 권사님께도 미루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함께했던 동역자들과 같이 반드시 신앙의 책임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는 뒤로 다 빠졌다가, 그리고 또 어렵지 않을 때는 다 전면에 나섰다가, 이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서고, 그리고 힘들지 않고 그랬을 때는 뒤로 다 빠져서 이 사람도 추천하고 저 사람도 추천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고 다른 사람을 앞장 세우고 자꾸 세우고,
어려울 때는 자기가 앞장서서 책임의식을 갖고,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자신의 이 왕권 기간 동안 가장 처참하고 어려운 위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의 아들, 믿었던 그 아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쫓아내겠다고 왕궁으로 쳐들어올 때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주 이 절망 가운데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평소 때는 몰라요. 평소 때는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울 때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큰 위기가 처할 때 보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또 불구하고 어려울 때 보니까 충성스럽게 배신하지 않고, 그리고 함께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 때 반드시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이제 신하들과 함께 다 빨리 이 왕궁을 비우고 떠나가자. 내가 여기에 하루라도 더 있으려고 하면 우리 모두 다 죽고, 백성들이 죽고 내 군대들이 다 죽는다.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다 죽는다. 그러니 빨리 이 왕궁을 빠져나가자 해서 기드온 골짜기를 통해서 감람산으로 해서 광야길로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18절. 사무엘하 1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왕궁을 벗어나서 이제 다윗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야 빨리 기드온 쪽으로 내려가라 하고 전부 다 가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궁에 이랬던 신하들이 막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 블레셋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그 말씀에 가드에서 온 모두 가드 사람이 600명이 다윗 앞에서 지나서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블레셋에서 쫓겨서 다윗 편에 들어 다윗과 함께 왔던 사람이에요. 나그네들이라고, 이방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드 사람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다윗을 굳이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차피 다윗 측근도 아니고 누구의 측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윗이든지 압살롬이든지 누구든지, 바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앞에 그냥 엎드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기 앞에 오히려 남아서 압살롬 손을 들고 나는 어떤 사람이든 다윗이든 압살롬이든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다윗을 쫓아서 간다는 사실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생각할지도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붙들어 놓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이죠. 19절이요. 그때에 보세요. 왕이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때는 가드 사람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에게 이르되 지도자 600명이 따라오니까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아니 너희들은 이거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자리에 머물고 압살롬이 오면 그냥 압살롬 배 고개를 숙이면 너희들은 살려주고 거기서 호요호식하고 그냥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왜 나를 따라오고 이 광야길로 또다시 나그네 길로 가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이 다윗의 말이죠.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무 생각 없이 너희들은 그냥 거기에 머물고 있어. 지금 나는 압살롬에 쫓겨서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것이 광야길로 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또 가서도 죽을지도 몰라.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광야길로 나가면 언제 다시 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왕궁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내가 확신도 너에게 줄 수도 없는데 어째 나를 따라오느냐. 너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너는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항상 있기를 원하노라. 빨리 돌아가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때와 가드 사람 600명이 21절 말씀 보세요.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런 이 고백,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위기 때 반드시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좋은 사람인지 어떤지를 몰라요. 흉성스러운 사람인지 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위기 때가 되면은 알아요. 위기 때 되면은 정말 함께할 사람인지를 알고 동역자를 아는 건데 21절 보세요. 이때가 이 다윗에게 대답하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 다윗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이 사람들은 벌써 다윗에 함께 할 때부터 다윗이 믿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분들이 믿었던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왕이여 당신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윗 왕 앞에서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무슨 맹세하냐면 진실로 내 주 왕께서, 다윗이죠.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광야길로 가서 죽으나 광야길로 가가지고 처참하게 고생 짓다 가다가 죽으나 아니면 살아서 돌아오나 상관없이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도 그렇고 이때와 함께했던 가드 사람 600명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내가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광야길로 가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당신과 늘 함께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어려울 때 진짜 진가가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오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이때와 함께했던 가드 사람 600명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 사실 이 가드 사람 600명만 함께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탄탄하죠. 단단해. 10,000명, 10만 명이 부럽지 않아요. 100만 명도 부럽지 않아요. 가드와 함께했던 600명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몰려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어려울 때 되면
어려울 때 되면 두 손 들고 그냥 슬그머니 다 나가는 사람이었지만은 어려울 때일수록 이때일수록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쁠 때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동역자예요. 다윗이 바로 압살롬의 내란으로 반란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에 처했는데 그 위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 공동체도요, 다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몇몇 사람이 그저 함께 할 때, 목사님 중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만, 어려울 때도 함께 하고, 즐거울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좋을 때는 뭐 누가 좋은지 뭐 다 하죠. 좋을 때도 못하면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어려울 때에 그때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손을 잡겠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요, 교회는 금방 품어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화목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뭐합니까? 모래알처럼 다 이기적이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다 튕겨져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면 뭐하냐고. 하루아침에 모래성 쌓는 것처럼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몰려들지 않아도 기초를 단단히 하면서 서로가 화목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화목하게 기초를 다져. 기초 다지는 게 시간이 걸리지, 기초만 딱 다져 놓으면 그다음부터 올라가는 건 순식간에 올라가요. 주변에서 건물 짓는 거 보세요. 건물 땅 파고 막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높이 올라가겠구나 그런다고. 근데 땅 팠는데 금방 건물 올라가. 그러면 낮은 층 올라가겠구나 그런다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냥 어렵지만은 그냥 땅 파고 기초 공사를 턴턴히 해가지고 이때와 함께 하는 가드의 600명의 그 함께 했던 동역자들처럼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죽든지 살든지 내가 거기에서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중에 올라갈 때 되면은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기초 공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동역자로 손을 잡고 마음을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고, 이것이 첫째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올릴 생각도 하지 마죠. 올리면 뭐합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무너지는 게 더 심각하지요. 차라리 낮은 게 낫지. 더 올라가면 뭐합니까? 더 빌딩으로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냥 한순간에 바람만 불면 다 쓰러지는데 올라가면 뭐하냐고요. 차라리 낮은 게 낫지.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를 다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그러면서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몸뚱이가 돼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도 서로가 붙들고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딱 서게 되면은 그 600명이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다윗의 큰 위기에 중성스러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잘 살펴보면 정말 함께 할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더라 그 말. 어렸을 때 좋은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해줬던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생생한데,
그게 진짜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친구가 여러 친구가 있는데 정말 내게 정말 좋은 친구가 도대체 누굴까? 그냥 밥 사주면 같이 밥 먹고 어디 가면 같이 하고 그러면은 다 친구라고 다 만나는데 진짜 친구가 있느냐? 진짜 친구가. 그러기 위해서 진짜 친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밤중에 그 보자기에다가 선물꾸러미를 한가득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져 놓고 그래 한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야 친구야 큰일 났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친구 찾아가는 집마다 전부 다 내쫓더라는 거야. 야 빨리 나가라.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가라. 하나도 받아주지 않대. 그런데 이게 진짜 친구인지 어떤지 잘 몰랐는데 그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야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친구는요 야 옥정아죠 빨리 돌아라.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당황스럽냐. 그러면서 그를 맞아주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의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자기를 피고 선물을 주면서 네가 나의 진짜 친구다. 친구를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좋은 친구 어떻게 만나? 응? 항상 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만나냐고요. 그런데 위기 때가 되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와 같은 사람 가드의 600명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만나요. 다윗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 그들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리라고 상상도 못했어.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지만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나도 왕이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왕에게 맹세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항상 그곳에 갈 것이고 당신이 죽으나 사나 내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랬다고요. 위기 때 진짜 동역자를 만나고 위기 때 하나님의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기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 마지막 세 번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는데 오늘 성경 3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기드온 골짜기를 통해서 감람산으로 광야길로 나가거든요.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울면서 맨발로 고통스럽게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지요. 다윗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머리를 가렸어요. 수치스럽다는 것이고 사실 그렇겠죠. 아버지로서의 자존감은 많이 떨어졌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랬다고 보고를 받으니 이 아버지 마음은 그냥 자존감이 떨어졌겠죠. 다른 사람 보기에도 볼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쳤길래 아들이 죽이겠다고 하겠느냐 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 사람 없어도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자기가 낮아지는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때 다윗은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울면서 나갔지만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치면서 허겁지겁 도망쳤지만은 책임의식은 발동했지만은 좌절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나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면 안 돼요. 울 수는 있어요.
엎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좌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망칠 수는 있어요. 허겁지겁 밖으로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좌절할 수는 없어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감람산 길을 올라가고 머리를 가린 채로 올라갔지만은 좌절하지는 않았어요. 바로 그 올라가면서 다윗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기에 반드시 좌절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감람산 길로 올라가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 울면서 감람산 길로 해서 광야길로 나가려고 막 하는데, 설마하는데 옆에서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에서 왕이시여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왕궁으로 쳐들어오는데, 그 압사비가 압살롬이라는 것도 들었는데, 압살롬의 가장 그 책략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측근이죠, 측근. 근데 이 사람이 아히도벨이랍니다. 사실은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거든요. 다윗의 책사. 다윗 옆에서, 늘 옆에서 전쟁을 할 때도 옆에서 계략을 알려주고 지혜를 알려주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해줬던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어찌 보면 다윗의 가장 측근이잖아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 압살롬 편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의 책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야, 어떻게 내 측근인데, 나의 수족과 같은 사람인데,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전략을 다 아는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이 사람이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오늘 성경 31절의 말씀이죠. 반란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의 머리로 모든 계획을 하고 그 지혜를 짜내서 전쟁을 이기게 만든 아히도벨, 날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갔는데 저 사람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다윗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가면요, 이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첫 단계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런 사람은 아예 바닥이에요. 이 사람은 기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촛부대 안고 그냥 남 탓하고, 뭐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 그냥 비난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해결을 하겠어요, 사실은. 그죠? 이런 사람은 아예 해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뭐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매달려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배워야 돼요. 다윗은요, 기도만 하고 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야,
이 다윗이 여기서 이 다윗의 위대함을 배우고 다윗의 믿음을 배워야 되고요.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윗처럼 해야 돼요. 어떻게 했느냐? 32절이죠.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마루턱에 이를 때에 32절이요. 알렉 사람 누가요?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 후세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예요. 친구. 다윗의 친구로서 실력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까지 와가지고 그 후세가 자기의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왕이시여, 친구지만은 왕이시여, 우리가 덕이 없어서 왕이 이렇게 고생하나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 모셨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고생하나이다.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흙을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툭툭 치고, 야,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네가 분발했어야지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기도하고 예배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후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후세야, 너 여기서 엎드려 있으면 안 돼. 너는 바로 이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라. 전략적인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이죠. 3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네가 지금 나와 함께 가는 것보다 또 방법이 있다는 거죠. 33절, 34절.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다윗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후세에게, 야, 엎드려가지고 지금 절망하고 있고 그냥 그 자포자기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너나 나나 다 죽는 거야. 근데 일어나. 너는 재빨리 왕궁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위장으로 전입해가지고 압살롬에게 편히 드는 것처럼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다윗의 큰 위기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역시 대단한 거예요. 자포자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략을 가졌던 거예요. 전략을. 후세에게 너는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그 편들었다고 몰래 들어가라. 들어가면 지금 이 사독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들어가라고 했어. 왕궁으로 들어가라. 너는 거기에 그대로 있어. 다윗이 그런 환경 속에서, 쫓기는 환경 속에서도 전략을 가졌던 거예요. 전략을. 그래서 두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메고 다시 들어가. 왕궁으로 다시 들어가라. 너희들은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있어. 그리고 친구 후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위장하고 들어가서 압살롬 편 든 것처럼, 압살롬에게 투항한 것처럼 들어가서 그곳에서 모든 이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사장 사독하고 아비아달하고 두 아들들에게 전달해서 나한테 보고해라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도망치면서도 이 압살롬을 제압할 수 있는, 내란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약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잘하는 것도 기도인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건 뭐냐면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략적으로 하라 그 말. 전략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할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전략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홍수가 나가지고 막 집이 떠나가고 난리가 나서 막 차가 나가고,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다. 그냥 끝까지 있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막 보트가 와가지고 빨리 타세요. 그리고 이 보트를 타야만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것이다. 보트도 그냥 보냈어. 그러다 나중에 이 안전요원이 와가지고 빨리 이걸 타세요. 그래야 당신이 죽지 않습니다. 빨리 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에 떠밀려서 죽게 된 거예요.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게,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보트도 보냈고 안전요원도 보냈고 다 보냈는데 네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리석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찾으라 그 말. 적극적으로 찾는 것은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시겠지,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죠. 좌절하지 않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그냥 보냈어요. 들어가 있어라. 친구가 흙을 뒤집어 쓰고 엎드리고 있어요. 야, 너나 나나 다 죽어. 너는 빨리 압살롬에게 투항한 것처럼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내게 보고해라. 다윗이 기가 막힌 사람 아닙니까? 전략을 그렇게 짰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은 도망쳤다고 하지만은 이 압살롬은 그 경계가 풀어진 거예요. 그 안에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 사독과 아비아달과 두 아들들도 전부 다 다윗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도 바로 이 압살롬에게 투항했다고 하지만은 다 생각을 하고 몰래 정보를 빼돌려서 다 다윗에게 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요,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다시 압살롬 내란을 종식시키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위기는 항상 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자포자기 하지 말고 책임의식을 가져라. 그리고 그 위기 때 진짜 하나님의 동력자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위기 때 뭐 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했지만은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가졌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의 위기나 또 개인의 위기를 맞을 때 이 다윗의 전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교훈을 합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4월 12일 날 새생명 500 주일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가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우리가 못 갈 데가 없고 우리가 못 만날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어디든지 사마리아 성이라도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권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다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록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분 동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